네, 오늘도 예배 전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중보기도 시간에 함께 해주신 청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자리 예배로 나아가기 전 함께 중보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예배로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모습을 두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어떤 신분과 이름으로 불렸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모두 주님 앞에 예배자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내가 예배자임을 기억하며 주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이 예배의 자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 청년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또 다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능력과 지혜대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고자 했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에서 서로 다른 이름과 신분으로 불리며 주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을 때도 있고 주님을 등 돌려 걸어갔을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연약한 모습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든지 어떤 이름과 신분으로 불렸든지 상관없이 주님께 속한 자로 주님께 구원을 약속받은 믿음의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 순간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 듣길 원하시는 고백과 찬양만이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하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채 예배 자리에 나오고 지켜낼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공동체와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예배의 자리, 찬양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이름만이 높아지는 그러한 예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날마다 이어질 수 있도록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선포되는 말씀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세상에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부활과 생명과 영생과 천국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까지 소망해왔던 것들을 돌아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천국과 영원한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들을 소망하고 마음에 품을 수 있는 천국의 백성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부활과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여전히 세상 가운데 기도로 간구하고 주님 앞에 열망하고 소망하는 것들은 천국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것과 상관이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여전히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저희들의 마음을, 저희들의 삶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우리가 약속받은 그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누구나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쌓은 대부분의 것들을 하나도 짊어지지 못하고 그대로 빈손으로 나아가야 하는 영혼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도 영원한 것이 있으니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쌓을 수 있는 영원한 것들이 있으니 주님, 그것을 깨닫고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날마다 모든 소유를 바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원한 우리의 부활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광주교회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날마다 마땅히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분명히 깨닫게 해주시고 마음에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생의 축복에 맞닿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무엇보다 그것을 열망하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희 광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과 또 믿음에 합당한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사랑의 열매임을 고백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을 무엇으로 확인하느냐? 주님께서는 열매로 확인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인지 그것을 보고자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랑이 흘러가고 있는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 안에서 변화되고 성숙한 삶을 이뤄내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에 그치는 신앙과 믿음이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하고 자복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서 주님이 맺길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와 사랑과 소망을 통해 맺어질 수 있도록,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의 삶과 믿음을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소망하며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성도요 그리스도인임을 우리는 스스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정말 그 고백에 합당한 삶으로 이어지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역사한다,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사랑으로 그 어떤 역사하심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주님, 이전과 다를 바 없는 관계로, 이전과 다를 바 없는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라면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그 말씀과 복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엎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유의미한 변화와 성숙을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간절히 바라고 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랑을 행할 때 시작됨을 고백합니다. 사랑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다른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고 이어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의 제자임을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과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이 자리에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기도하는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그릇된 모습들, 부끄럽고 연약한 모습들 주님 사랑과 긍휼로 덮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과 지혜와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를 다시 나아갈 때 한 주간 주님이 허락하신 삶을 살아갈 때 이전보다는 더욱더 성숙한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고 신뢰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열매를 삶 가운데 날마다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청년 여러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도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이름만이 계속해서 높여지는 그러한 예배의 모든 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오늘도 자유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오늘도 자유함으로 함께 예배합시다. 자유함으로 예배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하며 나아갈까요?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갑시다. 아멘. 우리는 복음의 자유함을 입은 주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그런 주의 자녀답게 다른 것이 아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사랑과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함으로 나아갈 때 그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함께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사랑을 가르치소서.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함께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님 마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다음에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하시고 주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 함께 일어나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 은혜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둠에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네.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길로 날 인도하시는 주 은혜, 영원히 그의 길을 따라 위대한 일을 이루신 예수, 온 땅에서 그 이름 높이네. 내게 자유 주신 주, 매일매일 나 찬양하리. 모든 열방이 알도록 행하신 놀라운 일 선포하리라. 모두 크게 외치세. 매일매일 주 찬양하리. 다시 이 땅에 오실와 그 나라 주의 뜻은 영원하리라.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네. 죽어야 할 나를 살리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길로 날 인도하시는 주 은혜, 영원히 그의 길을 따라가리라. 위대한 일 이루신 예수, 온 땅에서 그 이름 높이네. 내게 자유 주신 주, 매일매일 나 찬양하리. 모든 열방이 알도록 행하신 놀라운 일 선포하리라. 모두 크게 외치세. 매일매일 주 찬양하리. 다시 이 땅에 오실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자유 주신 주, 매일매일 나 찬양하리. 모든 열방이 알도록 행하신 놀라운 일 선포하리라. 모두 크게 외치세. 매일매일 주 찬양하리. 다시 이 땅에 오실와 그 나라 주의 뜻은 영원하리라. 주님 앞에 우리의 호흡 따위 나아갈까요? 놀라운 일 선포하리라. 모두 크게 외치세. 매일매일 주 찬양하리. 다시 이 땅에 오실와 그 다시 나라 한번 고백합니다. 내게 자유 주신 주, 매일매일 나 찬양하리. 모든 열방이 알도록 행하신 놀라운 일 선포하리라. 모두 크게 외치세. 매일매일 주 찬양하리. 다시 이 땅에 오실와 그 나라 주의 뜻은 영원하리라.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한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주 사랑하니 이곳에 가득해.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 희생하며 확증해내신 사랑, 먼저 본이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내 맘과 뜻 힘 다해 주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해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그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그 사랑만이 이곳에 가득해. 함께 고백할까요?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한 번 더 우리가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살아갈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녹여내어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가득한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 안에 참된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 안에 함께 지어져감이 이 찬양의 고백을 통해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아갈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을 인터뷰에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그 뜻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마음 열어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며 주의 사랑 이곳에 흘려보내기를. 주의 마음 가진 우리가 우리 서로 축복하며 함께 찬양할까요? 그 따라 서로 사랑하고 모두 품어내며 그의 나라를 이곳에 이루어내기를.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사랑하자.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주를 찬양하자. 주가 우리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 사랑으로 우리 계속해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씌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퉁이돌 되심을 믿습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주님 안에 믿음과 사랑으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러한 고백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심을 믿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목적 되심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복음 안에 참된 복음 위에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과 단단한 믿음으로 함께 주님 안에 지어져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사랑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길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입술로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잊고 내 중심으로 산 적이 많았습니다. 나의 가치와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였던 모습,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로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 아멘.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면서 학교와 직장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지치고 낙심되고 무너질 때도 많습니다. 그렇게 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희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값없이 받았습니다. 우리 방주 청년 안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지체가 있다면 찾아가 주셔서 슬픔과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서로에게 흘려보내는 방주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라가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어려운 이때 교회가 먼저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정치와 사상을 뛰어넘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해주시옵소서. 갈등과 상처를 싸매어 주셔서 이 어려움을 오히려 전화위복으로 삼는 지혜로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위에 세우신 김다희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들을 귀와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이 채워지게 하옵시고 한 주를 살아갈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진짜로. 야, 너 이 손 넘지 마. 이것도 넘었으니까 이제 내 거야. 자, 조용. 다들 조용해라. 뭐야 이거 떠든 사람 김지현 23회. 너무 시끄러워 이거. 자, 그리고 세캔. 자, 공지 있으니까 세캔 빨리 신청하고 다들 미적분 거리지 말고 그냥 바로 신청해. 대답. 네. 자, 수학책 펼쳐라. 오늘 나갈 진도 범위는 23페이지. 뭐야? 수학책 없는 놈들 일어나. 아이, 또 너야. 벽 잡아. 태연아, 이제 이 선은 의미가 없어. 이것도 너 다시 줄게.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나 둘 셋. 네. 새가족 캠프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헌신적으로 잘 준비해 주고 계신데요. 웃다가 진짜 눈물 났습니다. 네, 저희 6월 26일부터 27일까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파주 수양관에서 진행이 되고요. 대상은 새가족 캠프를 한 번도 참여해 본 적이 없는 모든 새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올해 수료하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전에 이미 수료를 했지만 새가족 캠프를 참석하지 않으셨던 분들은 모두 다 신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몇 가지 광고사항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주 청년 체육대회가 다음 주에 진행이 됩니다. 예배를 마치고서 바로 한층 위에 있는 다목초콜 실내 체육관에서 저희가 체육대회를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들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게 참가비가 2,000원이 있거든요. 당일날 내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내셔야 되는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내된 계좌번호를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아마 청년부 공동체 방으로도 계좌번호와 안내글이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할 마음과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회비 2,000원을 꼭 이 계좌를 통해서 먼저 입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공동체 광고 전달드립니다. 일청년부 또래 모임이 6월 28일 주일 청년 예배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각 또래장분들에게 문의해 주셔서 해당 또래 모임의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이청년부 광고 안내 드립니다. 이청년부 목장 대항전 성경 퀴즈 대회가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데요. 원래는 7월 첫째 주일에 진행하기로 했는데 저희 7월 첫째 주일에 올해 청년부 모든 아울리치 팀이 참여하는 아울리치 발대식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발대식 행사가 잡혀서 부득이하게 한 주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7월 12일 날에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 그리고 성경의 기본적인 상식들을 두고 성경 퀴즈 대회를 진행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목장별 성경 필사 캠페인도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필사하는 내용도 사도행전인데요.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필사하면 자연스레 내가 적은 그 성경의 지식이 머리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목장 대항전 성경 퀴즈 대회에서도 좋은 성적을 거두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들 필사 캠페인에도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으로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인도네시아로 이제 아울리치를 떠나는 저희 청년 팀이 있습니다. 김지현 목사님과 청년 찬양팀을 중심으로 떠나는 아울리치인데요. 저희 인도네시아에 계시는 강필구 선교사님께서 인도네시아 한인 선교사 협회 회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거하는 모든 한인 선교사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연합 수련회를 진행하는데 그 수련회의 찬양 인도를 저희 청년 찬양팀이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위해 내일 일찍부터 떠나는 저희 청년 찬양팀 아울리치 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 인도네시아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적으로 육적으로 회복과 충전의 시간이 되는 그런 연합수련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같이 중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의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린 똘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심에서 이루어져.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주어진 말씀을 두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돌보아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부여한 이름과 신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과 공동체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971년 스탠퍼드에서 이 필립 짐바르도라는 한 교수가 진행한 실험이 있습니다. 참가자들에게 각각 교도관과 수감자 역할을 맡겨서 대학교 내 한 지하실을 실제 교도소처럼 꾸며서 생활하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을 관찰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건강하고 평범한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아무런 흠이 없는 대학생 24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리고 짐바르도 교수는 자신이 그 가짜 교도소의 교도소장을 맡았고 선발된 학생 중 9명에게는 죄수 역할을, 9명에게는 교도관 역할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교도관을 맡은 참가자들은 실제 근무복과 선글라스, 나무 곤봉 등을 지급받았고 교도소 내 질서를 유지하고 수감자들이 탈옥하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두세 가지의 기본적인 역할을 부여받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통제 아래 수감자들은 늘 감시를 당했고 사생활을 통제당했고 이름 대신 수감 번호로 불렸고 신체에 맞지 않는 사이즈의 옷을 받아도 반발하지 않고 입어야 했다고 합니다. 이 실험은 처음엔 장난처럼 시작됐습니다. 서로가 놀렸다고 해요. 우리말로 하면 뭐 앉아서 꿀빠네 이런 표현, 앉아서 돈을 버내라고 하면서 수감자와 교도관 역할을 맡은 학생들이 서로를 놀리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실험은 순식간에 교수의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교도관들은 처음 안내받은 두세 가지의 간단한 규정 외에 자발적으로 17가지의 교도소 규칙을 만들었고 점차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방식으로 수감자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교수가 한마디 했던 것이죠. 조금 더 수감자들을 통제했으면 좋겠는데 너희들의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네? 라는 말 한마디에 이렇게 순식간에 변화가 찾아왔다고 합니다. 반항하는 수감자 한 명을 독방에 가두기도 하고 그와 같이 지냈던 다른 수감자들이 머물고 있던 침대 매트리스를 빼앗아서 그리고 그들의 옷까지 빼앗아서 벌거벗은 채로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자고 싶지 않으면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위협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협조적인 수감자들에게는 매트리스와 함께 침대 프라임이나 간단한 별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베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결국 한 수감자가 정신 착란 증세를 일으켜서 도중에 실험을 그만두게 되었고 남은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키는 상황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고작 이틀 만에 이런 상황까지 처해졌다고 합니다. 이 실험을 통제해야 됐던 짐바르도 교수조차 당초 실험 목적을 망각하고 연구진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교도소장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했다라고 하는데요. 동료 교수가 이런 실험을 어떻게 유지하고 통제할 수 있겠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짐바르도 교수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지금 나는 교도소 내부 질서를 유지하며 언제 있을지 모를 폭동에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한가로운 질문을 나눌 여유가 없다라고 투덜댔다라고 합니다. 교수조차도 이틀 만에 진짜 본인이 교도소장인 것처럼 생활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2주가 예정되어 있었던 이 실험은 그렇게 5일 만에 끝이 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험이 급히 종료되기 직전 교도관들은 수감자들에게 성적인 학대와 고문까지 행하고 있었고 수감자들은 우울증과 신경쇠약 증세를 보이면서 무력감과 좌절감에 사로잡혀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작 5일 만에. 본래 모두 평범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했던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잠시 주어진 역할과 신분이 그들에게 부여된 기대가 순식간에 그들을 진짜 교도관과 수감자처럼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지난 주일 선교 미션 데이 때 설교하신 한 선교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구상에서 자기 신분과 정체성이 서로 다른 채 살아가는 동물은 오직 인간밖에 없다고. 사슴이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를 갖기 위해 노력하지 않고 사자가 굶어 죽을 때까지 초원에 무성이 피어있는 풀을 뜯어먹지 않는 것처럼 어떤 동물도 태어나면서 주어진 본성이나 능력이나 정체성과 다르게 살아가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인간만 주어진 정체성과 다른 신분으로 살아가려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때론 자신의 신분을 정체성으로 착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고난 정체성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주어진 신분과 역할에 따라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충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서로 다른 신분과 하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서로 세상 밖에서는 다른 이름, 다른 직분, 다른 역할로 불리지만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의 정체성으로 묶여있는 사람들이죠.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해서 그를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죠. 본래 죄인이지만 아무런 공로가 없지만 오직 은혜로 구원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로운 삶을 약속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 성도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적잖은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에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여전히 주인된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내 정체성과 무관하게 세상이 붙여준 이름과 신분대로 여전히 그들의 기회에 부응하며 살아가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굳건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다고, 세상의 기대나 신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그 자유를 기억하고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앞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너희에게 자유가 있고 그 자유를 지키고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또한 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얻은 그 자유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굳건하게 서서 스스로 종의 멍에를 매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자유를 언제든지 뺏길 수 있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사건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변화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근데 구원받은 성도가 누리는 자유는 잃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 자유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다시 익숙한 대로 세상이 인정해주고 나에게 부여한 신분대로 살아가려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성도의 정체성이 흔들린 사람은 다시 신분을 쫓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대에 부응하여서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아 다시 내가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스스로 주인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진 자라고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내가 다시 해보겠다. 죄를 지어도 이겨내보고 유혹도 스스로 물리쳐보고 그렇게 내 자신을 의롭게 변화시켜 보겠다 말하면서 행위로 돌아가려는 자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아무런 유익도 얻을 수 없다고 바울은 경고합니다. 나는 누군가의 도움이, 은혜가 필요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성도에게 그리스도와 그 은혜가 끊어진다면 그는 다시 죄인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원래 본인이 이룰 수밖에 없는 그 삶으로 돌아갈 뿐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노력으로 세상이 부여한 이름이나 신분으로 자기 죄를 덮고자 할 뿐입니다. 감추고자 할 뿐입니다. 겉으로만 멀쩡하게 살아가고자 할 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죄인의 한계와 은혜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어떤 사람도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며 구원은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끊어져서 다시 자기 의대로, 자기의 노력과 공로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성경은 그들이 다시 죄인일 뿐이요 더 크고 깊은 죄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를, 이 로마서가 증거하고 있는 진리를 몸소 증명했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의롭게 여기고 가장 존경하는 왕 다윗이 이 진리를 몸소 증명했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고 예수님의 족보에서 유일하게 왕이란 칭호가 붙은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는요, 그리고 수많은 성경의 말씀들은 다윗의 영광과 의로움과 함께 씻을 수 없는 죄악과 과오 또한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가 가장 온전하였을 때, 가장 강하고 부유했던 이스라엘의 왕으로 살았을 때 그는 어떤 선택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까?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죽이고 그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아내들이 아닌, 이미 6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들이 아닌 자신의 충직한 신하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그를 통하여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왕이란 자신의 신분과 조작된 정황들로 자기의 죄를 덮고자 했습니다. 가장 격렬한 전쟁터 한가운데 그 충직한 신하 우리야를 보내서 그를 의도적으로 고립시켜 죽게 만들고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신의 왕비로 합법적으로 삼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자기 신하를 아끼는 사람이면 그 신하가 죽었을 때 그 아내와 가정을 왕비로 삼아 돌보기까지 하느냐. 다윗의 죄는요, 그의 신분과 정황으로 이용하고 감춘 그 상황들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다윗을 더욱더 높이게, 더욱더 인정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악함을 아셨습니다. 그가 감추고자 했던 모든 죄악을 아셨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다윗이 여전히 성경에서 의인으로 남은 이유는 그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늘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항상 스스로 의로운 삶을 지켜냈기 때문에 의인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그가 의인으로 남을 수 있는 이유는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만 죄의 해결과 구원의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하고 엎드린 자였기 때문입니다. 다윗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의 은혜로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없이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단 한 명도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가장 높은 신분과 이름을 얻어도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불러주는 이름이나 명예나 신분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주어 주신 정체성이죠.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나는 공로 없고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다. 그 정체성만이 우리를 성도답게 자유롭게 살아가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유된 백성임을 고백할 때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나의 정체성이 나의 가장 소중한 정체성이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세상의 기대를 따라 그들이 부여한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따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따르며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성도는 소망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소망할 수 있는 사람, 소망할 줄 아는 사람,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간절히 소망하고 기다리는 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꼭 이루고 싶다. 이것만큼은 꼭 갖고 싶다.
이것만큼은 꼭 이것이 아니죠. 이 사람만큼은 꼭 내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비전과 삶의 원동력이 되고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는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마음에 품은 것들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는지가 그래서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어제 리더들과도 함께 나눴는데요. 죽음을 직시하는 것이죠. 내가 당장 내일 죽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하루가 오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여러분들은 가장 소중한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망하고 있는 것, 아직 이루지 못했던 것. 마냥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소망이 없고 소중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할까요? 일탈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더덕하고 모자라 보였던, 짐승 같아 보였던 그 삶일지라도 하루 주어졌는데 다 누리고 살아보자. 소망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겠죠.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 소중한 것이 이미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 그것을 누리기 위해, 혹은 그 소중한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 그 하루를 사용할 것입니다. 마지막 순간을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그 대상과 함께 보내려 할 것입니다. 성도는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까? 부활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하고 그곳에서 살아갈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적지 않은 성도들은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소중히 여기고 명예와 성공을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들도 죽음을 계속해서 직시한다면요,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나 또한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에 언젠간 죽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고 되새긴다면 내가 진짜 소망하고 마음에 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것이 뭘까요? 관계이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마지막 날에 주어졌다고 하면 소중한 사람들과 그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아직 소중한 사람이 없어요?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고백을 하려고 할걸요? 내가 두려워하고 주저했던 그 사람에게 마지막 날 하루 고백을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관계를 결국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성도는요, 영원한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오직 사랑만이 영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과 너희 사이에 세운 관계, 또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 아직 복음을 몰랐지만 너희가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섬겨서 너희와 같은 믿음을 갖고 너희와 같이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너희의 영원한 자산이 될 것이다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같은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모두 죽고 부활하여서 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서 영생을 누릴 것인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것도 없죠.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마침내 내가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쌓은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들과 맺은 그 사랑의 관계만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의 제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무엇보다 그 사랑의 관계를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오직 그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야 한다,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울의 권면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기신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 아닙니까?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미 당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그 믿음으로 사랑을 행하고 남겨야 한다라고. 세상에서는 손해보는 것 같고 기껏 쌓은 재물과 명예와 모든 것을 잃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정말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믿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라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해야 된다고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침을 다시 전하고 있을 뿐이죠.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느냐, 그가 약속하신 천국을 소망하느냐, 그래서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쓰는 사람들이냐,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5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에서 할례와 무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받고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는 그 땅에서 원한다면 바로 하나님을 찾아가서 대면하고 궁금한 것들을 다 물어볼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그 땅에서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가 그 율법으로 세운 의와 공로가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바울은 되묻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남을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과 쌓은 그 관계만이 남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며 섬긴 사람들, 그래서 나와 같이 그 천국에 함께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만이 너희에게 남을 것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진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오직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인 사도 야고보는 주님의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고 잊어버린 자, 믿음대로 행하지 않는 성도들을 책망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말합니다. 지금 야고보가 바울이 그토록 경계하는 율법이나 행함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그가 말하는 행함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온전한 율법,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행함을 강조하셨습니다.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열매 맺는 믿음으로, 그가 정말 거듭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인지 나를 정말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자인지 확인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의 믿음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사랑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만약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와 은혜로 육체의 기회를 삼는다면 그는 성도이지만 그리스도의 자유를 잃고 서로를 물어뜯고 삼키며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육체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울은 경고합니다. 성도가,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가 실상 생활에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것을 보는 형제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작은 자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게 하는 이가 있다면 그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 바다에 빠지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보다도 더 무섭고 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그에게 임할 거라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는 피차 멸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끊어질 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에 대해, 성도에 대해,
그 이름과 평가와 신분을 붙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저는 사실 세상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을 평가하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세상이 멋대로, 세상 사람들이 멋대로 하나님께 붙인 이름과 평가와 신분에 우리 성도들도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좋게 바라보면 힘을 얻고 당당해지다가도 교회를 비난하고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리면 얼굴을 숙이고 언제 그랬냐는 듯 하나님과 무관한 자로 살아가려 합니다. 성도의 자유와 권리를 포기한 채 다시 세상의 종 노릇하며 그들의 인정과 칭찬을 갈구하며 종의 멍에를 스스로 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같은 이유로 세상에서 세상의 기준과 평가대로 하나님이 인정받길 원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분이십니까? 무슨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을 세상에서 어떻게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인정받을 수 있을 만한 면모를, 모습을, 이름을, 신분을, 역할을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당당히 당신의 이름을, 신분을, 역할을 알리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을 물을 때가 있습니다. 옛날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도 하나님께 동일한 질문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지금 이집트에는, 애굽에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많은 신들이 있고 그들을 섬기는 수많은 신도들이 있는데 그 이집트 사람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을 도대체 어떤 이름으로, 어떤 능력과 권세를 가진 사람으로, 존재로 소개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인정할 만한 업적이 당신에게 있으십니까? 모세가 묻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과 신분을 묻는 모세 앞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모세에게 답변하신 것 같죠? 이름을 구하느냐? 알려줄게. 난 스스로 있는 자라고 소개하면 된다. 근데 이 하나님의 답변은 사실 거절이에요. 나는 나일 뿐이다. 이름과 신분을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답변하십니다. 나는 나일 뿐이다. 세상이 나에게 속하였는데 그곳에 속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든 무슨 상관이냐. 그들에겐 실제로 능력이 없는데, 세상을 다스릴 권세가 없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들이 날 어떻게 부르는지. 나는 나일 뿐이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체성을, 영원한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세상이 다 내게 속하였는데 그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너희에게 영원히 기억될, 대대로 기억될 나의 이름이고 칭호다라고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이것이 곧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으로 이어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너희는 내 소유다. 내가 보배롭게 여기는 내 백성이다. 주님은, 하나님은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우리의 정체성도 새롭게 규정해 주십니다. 너희를 노예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느냐? 근본 없는 자들,
강을 건너온 떠돌이 잡족들 히브리인이라고 부르는 자들이 있느냐? 아니다. 너희는 내 소유된 백성이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던, 교회와 성도를 부르던,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이름, 또 그를 따르는 백성의 정체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바울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성도의 정체성을 회복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여서 영원히 그들에게 남는 자산을 남길 수 있을 거라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 안에 남은 인생을 전부 맡긴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고백했습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갑니까?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다 하나님의 것이라 고백하십니까? 여러분들 남은 인생은 얼마나 되죠? 100세 시대니까 내가 20대 때 고백했으면 80년을 하나님께 맡긴 겁니까? 아니죠. 우린 영생을 누리는데요. 영원을 맡긴 겁니다. 앞으로 영원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맡긴 것이고, 영원히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먼저 주신 그 사랑으로, 세워주신 우리의 정체성으로 세상 어떤 인정과 칭찬과 평가에도 굴복하지 않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정말 영원을 살아가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고 남은 인생을 무엇으로 채워야 하는지를 믿고 소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대신에 주는 알파와 오메가, 시간의 주인 대신에.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주는 알파와 오메가,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한 번 더 부탁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대한 손길 속에 있는지 아는 것이 복음 죄마저 덮는 그 손길 별과 별 사이 보다먼 시작과 끝 그 사이 그 시간은 우리의 인생을 채우시는 주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의 약속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에선 비록 서로 다른 이름과 신분과 역할에 맞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고 그의 소유된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흔들지라도 그 변함없는 정체성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 청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삶 가운데 허락하신 유일한 자산 사랑을 남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영혼과 부활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기쁨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변함없는 정체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믿음 아래, 그 은혜 아래 굳건히 서라서 주님 참된 자유를 누리고 세상 어떤 것에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사랑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복음을 전했지 못했지만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영원한 자산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세상 어떤 평가와 신분과 역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서로 지음받아가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과 지체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아래 하나님 아버지 같은 정체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받는 인정과 칭찬과 자랑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인정이요 칭찬이요 은혜와 사랑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영생의 삶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서 역사하고 열매 맺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오직 서로 사랑으로 종로로 타고 섬기며 주님 안에 끝까지 그 믿음의 경주를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방주교회 모든 공동체원 되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 봉헌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매번 놓치네요. 자리에 다시 앉아주시면 저희 이번 달에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분들, 또 수료하시는 새가족분들 수료식이 있습니다. 잠시 간사님 나오셔서 수료식 진행하실 때 많이 환영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주교회 새가족 간사 고은성입니다. 네, 저희 방주교회 새가족부는 새가족 수료 과정을 통해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이
교회라는 예배 공동체의 나눔을 통해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나아가는 과정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이 조금 많은데 이번 수료자분들 한번 앞으로 나오실 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이번에 수료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하신 새가족분들을 위해서 또 많은 기도와 함께 중보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한 명씩 한번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33돌의 한진호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8돌의 고영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7돌의 김채승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38돌의 김서정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0돌의 공유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희 새가족분들 함께 축하해 봅시다. 네. 하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그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웃음 보이네. 당신이 길을 아는 하나님, 당신의 맘을 아는 하나님, 당신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돌보시네. 그 하나님 신실하시고 그 많은 사랑 당신에게 주길 원하네. 그 하나님 하늘에 쌓은 새로운 소망을 당신에게 준다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결실이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데 저희 또 새가족부에서 6월 말에 함께 새가족 캠프를 준비하고 있으니 새가족분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수료식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는 부족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으로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열매 맺는 믿음을 봅니다. 주님께서 보내주신 영혼들, 또 이 방주교회 청년부에 뿌리내린 10명의 청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주님을 더욱더 알고 믿고 신뢰하고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새가족분들 내려가실 때 박수로 끝까지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리. 그곳에 찾지 못했던 내 삶의 길을 찾게 되리. 주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또 살아내리. 메말랐던 나의 모든 삶에 주님의 생명 넘쳐나리. 주 말씀대로 주 말씀대로 주 말씀대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허락하시고 초대하신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준비한 예물과 마음 정성스레 포장하여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맺길 원하시는 또 다른 사랑의 열매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희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되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오늘도 연약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사랑의 열매를 맺길 원하시는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말씀 가운데 나오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다짐하고 결단하는 방주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십시오.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셨네. 대신 주 예수 나의 삶을 비추시는 구원자 예수님, 나의 참 진리 되시는 영원히 주님만 따라가리. 지쳐 쓰러져도 주 말씀 나를 이끄시니 순종해 말씀 위에 서리라. 주와 함께 살아내리라.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반석 위에 서리라. 밟고 흔들리신 하늘이 주님을 찬양 할렐루야. 지쳐 쓰러져도 주 말씀 나를 이끄시니